10. 증상뿐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 6장에 소개했던 15세의 환자 서베너는 다음번 면담 시간에도 두려움으로 힘들어했다. 하나님에 대한 걱정도 여전했고 자신의 죄가 너무 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는 심정도 그대로였다. 더 큰 진실을 깨닫지 않는 한 온전한 평안은 요원한 일이었다. 사랑의 길이 오해에 막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계속했다. 죄란 무엇일까? 그녀가 자리에 편히 앉은 뒤에 내가 물었다.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녀가 대답했다. 무엇이 나쁜 짓인지 어떻게 알지? 처음부터 쭉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죄가 왜 나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야 나쁜 일이니까요. 그건 순한 논리였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벌하시겠죠? 이번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벌하실 거로 생각하니?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저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어떻게 하실까? 저를 죽이셔야 하겠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벌하셔야 하거든요. 그녀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본 교육을 착실히 잘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죄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와, 이 정도면 수업 시간에 집중했던 게 분명했다.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냈을 리는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서베너, 그런 하나님이 무섭니?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퍼졌다. 거짓말을 믿으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지고 두려움과 이기심이 유발된다. 벌을 내리는 권위주의적인 신을 숭배하면 두려움 중추가 자극되고 전전두피질이 손상되고 치유와 성장이 저해된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고수하는 한 이 젊은 환자는 건강을 누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정을 나도 잘 알았다. 잠 못 이루던 밤들과 안절부절하던 날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랜 세월 나도 신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 신은 내 쪽에서 값을 치러야만 자비를 베푸는 신이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내가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유전적 불치병인 낭포성 섬유증이란 폐병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내가 기침과 고열과 오한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린 진단은 낭포성 섬유증과 폐병이 아니라 기침과 고열과 오한이었어. 기침과 고열과 오한은 병일까 아니면 병의 증상일까? 증상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의사가 고열과 기침과 오한에 각각 해열제와 기침약과 따뜻한 담요를 처방해 준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 병이 나을까? 아니요.
왜 아니지?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증상만 없애준 거잖아요. 정답이다. 내가 말했다. 병이 나으려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지 증상만 고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렇죠. 그녀가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죄의 행위는 근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증상이야. 마태복음 5장에 그분은 말씀하셨지. 너희는 간음을 저질러야 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너희는 살인을 저질러야 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쁜 행위가 죄로 병든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신 거야. 나쁜 행위는 고열과 기침처럼 증상이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우리의 진짜 병명은 마음의 죄성이란다. 나쁜 행위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이고. 나는 말을 이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오진한 것은 아닐까? 근본 문제는 두려움에 찬 이기적인 마음이고 나쁜 행위는 그 결과인데 우리는 죄, 즉 나쁜 행위가 문제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악한 행동은 악한 마음의 증상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문제를 오진한 탓에 증상만 없애줄 답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병의 진짜 원인을 치유해줄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말이야. 서베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내가 섹스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셔야만 할까봐 두렵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고열과 기침이 난다면 그것 때문에 의사가 너를 벌해야만 할까봐 두렵겠니? 아니요.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낭포성 섬유증이 있다면 고열과 기침이 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죄에 관한 한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렇지 않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그렇지 않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선택의 능력이 없단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거든. 시편 51편 5절. 선천적인 낭포성 섬유증과 비슷하게 우리도 불치병을 안고 태어났어.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단다.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물었다. 너는 그 남자하고 왜 섹스했지? 두려워서요. 나한테 화낼까봐 그게 싫어서요. 두려움과 불안을 품기로 언제 선택했지? 선택한 적 없어요. 평생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니? 그런데 그 불안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니? 그녀는 머릿속으로 내 말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달아나 숨은 건 두려웠기 때문이야. 두려움은 죄라는 병의 일부지. 첫 조상이 죄를 지은 뒤로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이기심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로 태어난단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려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 상태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야. 선천적 낭포성 섬유증이 우리 잘못이 아니듯이 그것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건 우리 잘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단다.
그녀는 내 말을 점차 따라오면서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낭포성 섬유증이 있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하지만 그 병을 값없이 고쳐줄 치료제가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닐까? 맞아요. 그녀가 얼른 말했다. 내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거야. 너는 너를 치료해줄 하나님의 값없는 치료제를 받아들인 적이 있니? 우리는 불순종과 죄의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죄성이라는 병의 증상에 지나지 않아. 고열과 기침이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 진료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듯이 죄의 행위도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영적 치료가 필요함을 알려준단다. 죄의 행위도 모든 병의 증상과 비슷해.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둘수록 병이 더 악화되고 증상이 많을수록 몸이 더 상하는 법이지.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거든. 죄의 행위는 우리 뇌를 훼손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비뚤어지게 하고 성품을 망쳐놓는단다. 또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반항하기가 갈수록 더 쉬워져 결국에는 구원을 영영 잃게 된단다. 죄의 행위는 대뇌 변연계의 회로를 강화하고 전전두피질의 회로를 훼손한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더 커진다. 내가 이런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자 그녀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행위를 삼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기침과 고열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잖아. 나쁜 짓을 용서받고 죄를 씻고 죄값을 치르고 범죄 기록을 지우는 데만 연연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야. 그보다 우리는 마음과 사고를 치유받아야 해. 서베너, 하나님이 해주시려는 일은 단지 내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단다.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거든. 나는 그녀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력을 경험하려면 그동안 배웠던 많은 잘못된 개념이 바로잡혀야 했다. 그런 개념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가 나 있으며 그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넘치는 곳에는 사랑이 흐를 수 없다. 나는 약간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자. 의사가 진찰하러 들어오면 너는 건강한 내 오빠를 앞으로 밀면서 의사에게 너 대신 오빠를 진찰해 달라고 하겠니?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쿡쿡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 대신 예수님을 보신다고 말이야.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의사처럼 우리를 철저히 살피셔서 마음과 사고와 성품의 모든 결함을 찾아내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의사처럼 하나님도 너를 치유해 주시려는 것 뿐이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내 병세를 의사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간호사한테 진료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겠니?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께서 천국의 기록에서 의인의 죄를 지우신다고 가르칠까? 하나님한테 보이기 싫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왜 자기 죄의 기록이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할까?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무서워서죠. 그녀는 깊이 세뇌되어 있는 개념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세게 밀고 나갔다. 의사가 너를 진찰하러 오면 너는 무서워서 진찰을 못하게 하겠니? 아니요, 진찰을 잘 받겠죠. 의사가 확실한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의사가 정의를 시행하려고 너를 죽일까봐 두렵겠니? 아니요. 그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불쑥 내뱉었다. 제가 치료법을 거부한다면 저를 죽이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그 병이죠. 이렇게 서베너는 중요한 돌파구를 열었다. 나는 밝게 웃으며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죄도 그와 마찬가지란다.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보렴.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경은 죄도 낭퍼성 섬유증처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가르친다. 의사가 병을 미워하듯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신다. 죄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이야. 의사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병든 환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려고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신단다. 하나님과 의사의 차이가 있다면 의사에 대해서는 너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너의 의사가 비열하고 화가 나 있고 용서하지 않고 가혹하며 너를 해치려 한다고 말이야. 반면에 하나님은 거짓의 압이라는 원수가 끊임없이 그분을 모함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단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믿게 하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진정한 치유를 받고자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느냐면 자신을 죽이고 있는 병보다 영적 의사를 더 무서워할 정도야. 서베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보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너를 치유해 주신단다. 너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그분의 마음처럼 새롭게 해주시지.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그녀의 목소리에 그대로 배어나왔다.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란 친구에게 하듯이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느낌과 소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기도는 내 삶의 가장 깊은 비밀, 즉 내 꿈과 두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야. 뇌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하루에 15분씩 묵상을 하거나 사랑의 하나님과 생각 깊은 교제를 나누면 전전두 피질과 특히 마음인 전두대상 피질이 눈에 띄게 발달한단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과 공감을 경험하는 부위가 바로 거기야. 전두대상 피질, 마음이 건강할수록 편도체가 안정되어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든단다. 그야말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지.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거든 그분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 그분의 임재와 용서와 은혜를 원한다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시간을 내서 그분과 생각 깊은 교제를 나누면 돼.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생하며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서베너뿐만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온 인류가 고생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대개 치료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치유가 시작되려면 결국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때까지는 증상이 더욱 악화될 뿐이다.